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편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혈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그들과 함께 생각했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고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님의 말투도 배우고 또 걸음걸이도 배우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잘 해보셨습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돼. 학교 가면 좋은 친구 만나야 돼.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돼.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람과 만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좀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맨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 도망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요, 처음에는 그것이 듣기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정적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고 그것이 불편해지지 않고 자신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편한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이러한 이 에너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입술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은혜로 이겨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우리가 누구와 주로 교제하느냐, 그리고 우리와 누구와 함께 뜻을 합하여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비슷해지고요, 생각이 같아지고요, 하는 말과 주장들이 점점 똑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또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좋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정말 악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함께했던 사람도 정말 악해요. 그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은요 아합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자신의 왕궁 옆에 있는 그 땅의 포도원을 보면서 저거 내가 좀 가져서 나의 채소밭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요. 왕이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땅 나한테 주면 안 돼?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아니면 나한테 팔아라. 내가 값을 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가 흥정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줄 건데요?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주십시오. 땅값을 더 많이 줘 주십시오. 아니면 저기 있는 저 빌딩이나 노른자 땅을 주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나봇은 어떻게 했냐면요. 팔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흥정하기 위함도 아니고 땅값을 더 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나봇이 가진 하나의 신앙적인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념 때문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개념은요 그냥 사고 팔고 확장하고 내 마음대로 옮겨가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각자 지파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받은 그 기업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합은 좀 소심했나 봐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완전히 삐져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상심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 대장부 같은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딱 가서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왕이 이상하잖아요. 물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뭐냐면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 불러가지고 뭐 하냐면요.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가문에게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감히 이런 일을 해? 왕이라는 자리는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싫어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문 다 멸함을 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잘못했음을 깨닫잖아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너 말고 너 아들의 세대에 내가 그 심판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통에 죽습니다. 전쟁 중에 아합은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 누구냐? 요람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이 요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근데 또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의 아들이죠. 이 딸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혈족으로 다 묶여 있었어요. 이 요람과 아하시아가 연합을 해요. 이들이 연합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각자 나라에서 안정이 필요했어요.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또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힘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서 옆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들을 한번 막아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연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연합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시지 않았냐면요, 이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요, 우리가 사업의 비즈니스의 파트너들을 만나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이 수준으로 인간관계를 맺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관계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연합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할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예후는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요람의 부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열왕기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뭘 치라고 말씀하세요?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세벨이 나의 종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했던 일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육성하고 먹이고 재워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굶기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한 일들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하냐면요, 과거의 우리의 삶이 오늘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체형이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지금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일의 삶이 달라지고 모레의 삶이 달라지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다 끊어내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시면 돼요. 예후는 요람과 아하시아가 있는 곳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달려갈 때 요람은요, 이 예후가 자신을 죽이러 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전쟁의 소식이 어떤지를 전해주러 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너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예후를 만났을 때. 근데 예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9장 2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엄형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후가 반역한 것을 안 요람은 어떻게 도망가요? 그러나 예후가 어떻게 해요? 힘껏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았는데 염통을 꿰뚫고 나가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예후의 이 개혁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로 향해요? 아하시아에게로 향해요. 아하시아도 도망을 가지만 결국 잡혀서 죽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왜 아하시아도 죽었냐?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인데 왜 그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시면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입니다. 엄연하게 다른 나라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따랐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합의 집안의 악한 일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부터, 아시아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이 뭐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하시아가 죽고 있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이 신앙과 부모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다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선 착한 척하고요. 세상 나가면 다른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녀들도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리더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합의 때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에 임했다고? 요람의 때에 임했잖아요. 여호사밧의 때가 아니라 아하시아의 때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다른 것 안 가르치셔도 돼요.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들도 해야 되고요. 인간관계 맺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알려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신앙을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의 성도님들의 속한 모든 가정마다 이 여호와 신앙이 전수되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람과 아시아를 제거한 예후는 이제 발걸음을 어디로 돌려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에게로 향합니다. 악의 근원과 같은 자죠. 그 아들들도 악했지만 사실 누가 가장 악해요? 이세벨이 악하잖아요. 이세벨을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요 정말 대담한 여인이었어요. 예후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데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대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이세벨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후가 오자마자 이런 말을 던져요. 9장 31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너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는 뭔 이야기냐면요. 옛날에 시므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신의 주인을 반역하여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를 차지했어요.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를 차지한 시므리가 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를 가졌던 그 기간이 얼마냐? 7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일. 그 이후에 자신도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서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예후야, 너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너는 신무리 같은 존재일 뿐이야. 한 7일 정도면 너의 왕자는 끝나. 너에게 아무런 지지 세력도 없고 힘도 없잖아. 그러면서 평안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이 예후를 자신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죽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유다의 왕이지만 자신의 손자가 죽었잖아요. 아들과 손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후가 이 심판을 하러 왔을 때 그에게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딜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연합하자라는 겁니다. 야, 너 7일밖에 못 가. 그런데 내가 너를 돕지. 내가 지금 왕후지. 내가 가진 힘과 권세가 있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계속해서 네가 왕좌를 차지할 수 있고 이 힘을 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예후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그 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이세벨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합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또 말씀이신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연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연합이 아닙니다. 내 왕자를 지키기 위한 연합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연합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연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하셔야 돼요.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처리합니다. 그 중에 누가 나를 도울 자 없느냐. 그때 넷이 두어 사람이 이렇게 눈짓을 줘요. 그래서 예후가 명령해요. 던져라. 그래서 창에서 던져서 이세벨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후는 밥을 먹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왕의 딸이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주자. 근데 장례를 치르러 나갔던 그 사람들이 찾았던 것은 뭐밖에 없었냐? 두개골과 손과 발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요, 또 그 시체를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그 가문의 그 가정에 지금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예후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 아합의 가문의 아들들,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아들은 히브리어 단어로 아들, 손자까지 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 70명이 모여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그들을 좀 처리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느 편에서? 예후 편에 서서 그 아들들, 손주들 다 70명을 제거해버립니다. 그 가문을 멸해버린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후는 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요. 왜 불러 모으냐? 야, 나는 더 많이 바알을 숭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모여라. 우리 함께 바알을 숭배하자, 섬기자. 내가 너희들 높여줄게. 근데 이건 작전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딱 모여들었을 때 문 잠그고 했던 일이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군사들로 하여금 다 죽이게 만든 거예요. 예후가 이러한 개혁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그 개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 10장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합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칭찬하고 계세요. 정직한 일을 행했대요.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일을 행했대요. 잘 행하였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 예후의 약점이라 그럴까요? 또는 예후의 과오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어요.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자꾸 남유다로 제사 드리러 가니까, 예배 드리러 가니까 불안했던 여로보암이 뭐 한 거예요?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제단 쌓고 거기서 제사 드리자,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를 시켰잖아요.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예후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가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잖아요.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그들과 동맹 맺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문이 복을 받아요. 4대 동안 왕좌를 이어갑니다. 왕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집에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해도 이 공동체 예배만큼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하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에는 우리가 이견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들로 각자 잘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했고 또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탄압하고 제압하고 죽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아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예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문 가운데 4대 동안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문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 조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연합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연합하십시오. 세론들이 연합하시고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듯이 교회와 선교단체가 교회와 학교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